오늘 말씀 제목은 루스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최초로 만나는 장면,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음식을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내게 복을 빌어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는 염소 떼에게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요리를 만들어 줄 것이니까 네가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드리고 네가 장자의 복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는데 이 에서는 이 아버지가 사랑을 했고 또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쌍둥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좋아하는 자식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더 사랑스럽고 거기서 자꾸만 자기를 도와주니까 제가 장자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리브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창세기 25장 21절과 23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른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아기를 갖지 못하던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뵌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이 뱃속에서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산통이 심했던지 아무튼 배에서 막 발길질 심하게 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태중에 두 국민이 나뉘어 있다. 이 태중으로부터 두 민족이 나뉠 거다라고 말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작은 자잖아요.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리브가는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은 이게 큰아들이니까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어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키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망설여요.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그 리브가의 말 속에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염소 떼에게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리브가가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왜냐 그러면 니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을 구분하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땀 냄새가 폴폴 나는 형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어요. 문제는
에서는 털이 많은 털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또 매끌매끌한 사람이었어요. 니네 아버지가 만지면 분명히 이게 촉감이 다를 거다. 그래가지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팔에다가 그리고 또 목에다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곳에다가 염소 새끼 털을 갖다가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가 만져보고 헷갈리게끔 하자라고 해서 변장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사냥을 했고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 이것을 잡수시고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지금 사냥을 할 시간도 안 됐는데 요리까지 만들어 왔으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금방 사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리 와봐라, 네가 내 큰아들인지 만져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만져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었어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보면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게 정리를 하면 뭐냐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의 복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준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축복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 장자의 복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 뒤에 아무것도 모르고 에서가 요리를 해서 찾아옵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제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제서야 이삭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보다 먼저 왔다 간 자가 있느니라. 네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다 빌어줬으니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남은 복이라도 빌어주세요 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말합니다. 내가 야곱에게 모든 복을 빌어줘 버렸으니 너에게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다. 너는 평생 내 동생 야곱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에서는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의 복을 가르친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잠깐 피해 있다가 오느라 형의 화가 풀리면 내가 연락할 거니까 그때 돌아오면 된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으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저녁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들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춥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이 풍요로운 집에 태어났어요. 이삭이 그때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러울 것 없이 살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이불 덮고 아무튼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자기 혼자 인생을 개척하러 갑니다.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집도 없는 그곳에서 들에서 지금 잠을 잡니다. 이곳 저곳에서 맹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곳에서 혼자 지금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엄마도 아빠도 없어요. 이제 내일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장자의 복을 받았나? 장자의 복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라고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인생을 맞닥뜨려야 되니까 나는 여지껏 엄마 치마 보고도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걱정, 의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지쳐서 힘들고 무서워서 잠들어 있는데 야곱이 가장 힘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고 금식하고 매달려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야곱처럼 앞일이 깜깜하고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에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에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찾아온 경우가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까? 성경에는 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딱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에서가 축복해줬잖아요. 아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이루려고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야곱을 찾아오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우리 어머니 태중에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니까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만나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친구든 아무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전도했던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그냥 괜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거고 누군가의 기도 덕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속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거죠.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개꿈이었어요? 진짜였어요? 왜냐 그러면 솔로몬이 꿈에 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개꿈이라면 꿈을 꾸고 나도 솔로몬이 여전히 멍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솔로몬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딱 바뀌죠. 재판하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꿈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을 만나셨고 꿈에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이 다 후손들에게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꿈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꿈 얘기를 별로 안 하죠.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다 꿈으로 현몽하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다. 꿈을 통해서만 찾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꿈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꿈은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다 내려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깨고 나면 잊어버려. 뭐 꿈을 꾸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에이 개꿈이야 라고 하고 가버리거나 시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경우도 많다. 요새 또 꿈을 꾸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꿈을 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다.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꿈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꿈에 악한 것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악령이 주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보고 들으면은 그 생활한 것들이 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이제 뭐 개꿈도 있고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해서 하는 신몽도 있고 마귀가 주는 마몽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는 거예요. 그 꿈부터 우리가 분석을 하고 우리가 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만나의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뭐가 보였냐 그러면은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가 있는 그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게 보였어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 보면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는 복을 주려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는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복을 주고 기도를 응답해 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기도 하시지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려고 아마 그러면 또 용서해 주려고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의도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의도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가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어떻게 돼요? 복을 주려고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어떤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몰라요. 뭔 신을 만난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하나님이 섬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빌어줬는데 그게 복을 줄 사람이 나다. 복을 줄 분이 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든지 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이제 약속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라고 약속을 했어요. 너에게 주마. 그것말도 놀라운 일인데 네 후손에게까지 주마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그 후손들까지 보고 계신. 아직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후손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네 후손에게까지 주마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후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야곱의 집안은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요? 아기를 잘 못 낳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돼요? 아기를 잘 못 낳아. 결혼한 지 20년이 돼도 아기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이삭이 기도하니까 이제 쌍둥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기를 잘 낳는 집이 아니고 후손이 없는 집이에요. 없는 집. 야곱도 후손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집안 내력으로 본다면 뭐 얘도 막한 100세나 돼서 하나 나을까 안 나을까 그런 집인데 하나님께서 후손에게까지 이 땅을 준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니도 후손이 있다라는 그것까지 다 지금 포함돼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진지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건 도저히 야곱이 믿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왜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뭐 몇 명 안 되고 손이 귀한 집인데 어떻게 자기 후손이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티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생명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몇 명을 낳든지 얼마를 낳든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야곱 후손에게 티끌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야곱은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갑니다. 혼자 갑니다. 길에서 어떤 강도를 만날지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고 야곱의 길을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야곱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장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딱 듣고 야곱이 꿈에서 깼어요. 잠들 때는 무섭고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웅크리며 잠을 잤을 거예요. 이거 딱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이 다 사라졌겠죠. 평안함이 임했을 것이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자기 앞날과 후손들에 대한 아마 꿈을 꾸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평안해져요.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있다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면 평안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응답의 사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없던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소망을 갖고 살 방향으로 움직여져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야곱이 잠이 깼어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들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잠 딱 깨고 나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한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걸 몰랐다라는 뜻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닥친 문제가 너무 자기에게 크게 와닿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 맹주한테 잡혀 먹을지 어쩔지를 몰라요.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죠. 앞으로가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처한 문제가 너무 자기에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문제에 생각이 딱 빼앗겨 버리면 믿음이 안 생겨요. 현실 문제에 딱 맞닥뜨려 버리면 믿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우리를 막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작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떤 고통이나 문제나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딱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고 막 얘기해요. 병원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이제 막 죽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계획만 세우고 병원에서 약 먹어도 소용이 없고 막 그래요. 무섭고 두렵다고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저희 형님한테 막 전화해갖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기도해 주려고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는 동안에 그분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 치렀어요. 그 두려움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뭔지 모르는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곤충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두려움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그 두려움이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도 야곱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고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교회나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우리가
꽂혀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다라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 호람되오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조금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조금 더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 광야고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무서운 곳이고 생존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을 대하는 야곱의 태도가 딱 달라집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꿈을 꾸고 일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곳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문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아까 말하는 그 두려움은 자살하게끔 하는 그 두려움은 안 좋은 의미의 불안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하는 의미의 두려움은 경건한 거룩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내모는 불안인 거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두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28장 18절 19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으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어요. 돌을 세웠다는 것은 성전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처음에 섬겼을 때 뭐냐 그러면 돌을 섬긴 거예요. 커다란 돌을 기둥을 갖다 놓고 요건 바알고 좀 작은 돌을 갖다 놓고 아세라로 이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형상을 새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는 돌을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온 뜨인 돌, 신상을 때려본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반석이고, 그죠? 근데 모르고 예수 빼버리고 진짜 돌을 섬겨버린 거죠. 그 상징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야곱이 돌베개 배부했던 것을 세웠다는 것은 성전 기둥처럼 성전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것을 특별한 장소로 특별한 돌로 구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은 베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그곳을 다 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면 그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됐겠죠.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의 원래 이름은 뭐였대요? 루스였대요. 루스. 그러면 루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곳이 루스, 길을 잘못 들다라는 마을 이름을 가졌을까요? 길이 아주 헷갈렸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면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 아마 마의 삼각지 같은 그런 곳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만 오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곳 이름을 자꾸만 갔다가 와서 또 여기고 돌다 보면 또 여기 와 있고 뭐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곳에만 오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다 라는 지명이 붙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곳에 온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잘못 들어요. 그러면 동으로 가보고 서으로 가고 남으로 가고 북으로 다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길이 잘못 들어. 왠지 모르게 이상해져. 그러면 이제 어디 길이 있을까요? 동서남북으로 다 가도 길이 잘못 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든지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황을 할 때 어디를 가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 땅으로 꺼지든지 하늘이 열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야곱은 그 길을 잘못 든 루스에서 하늘의 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길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연하고 앞이 깜깜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다 여기 와서 길을 잃어버렸거든. 사람들이 다 인생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다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인생들은 전부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인생들은 전부 표류하고 있는 거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배가 가고 있으면 이건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네 할 대로 알아서 가라고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어디요?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세상의 이 바다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 인생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딱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루스가 변화해서 어떻게 돼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길을 잘못 든 곳에서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을 발견한 것이에요. 내 인생이 순탄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길을 다 찾아보다가 없으면 이제 사람들은 그때서 이제 하늘 길을 찾아보는 거예요. 땅의 길이 있으면 하늘 길을 안 찾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루스에서 방황하지 않고 방황을 끝내는 길은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이고 하늘의 문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방황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기도원에서 만나서 나는 교회에서 만나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도 그곳에 계십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의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될 수 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서 예배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면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곳이면 우리가 그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문이 되고 여러분의 학교도 하늘의 문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도 하늘의 문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집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 장군을 속일 수가 없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요셉의 육체적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했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서원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생전 서원 기도가 뭔지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자기 입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걸 지금 조건으로 건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게 지금 제일 자기는 무섭거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야곱이 제일로 믿지 못하고 무서운 게 요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돌 세운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시로 세웠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것이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막막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돈을 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내가 하나님 몫을 떼어드릴게요. 그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재벌이라면 이런 약속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이건 빈털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한테 재산을 주시면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드릴 거니까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지켜주세요.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릴게요. 이삭한테 11조 교육도 안 받았어요. 야곱이.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었고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많은 후손들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은 양떼, 가축대, 소떼들도 얻게 됐어요.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 질투할 정도까지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지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딱 거부가 되니까 야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한 약속 지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인들 주었고 후손들 주었고 부자가 되게 했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그 땅에 돌아오게끔만 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베델로 돌아와라. 그래서 거기서 네가 한 약속대로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야곱이 싫어요. 이제 이것은 내가 틀 낚았는데요. 이제 이것에 눌러 앉아 버릴게요. 아마 이럴 수 있는데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종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모든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가겠다. 너희들 의복을 갈아입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종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우상, 신상들 만든 귀골까지 다 빼내버리고 상수나무를 다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켰고 야곱도 약속을 지키러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이 그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약속을 지키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을 경험하고 나면은 지금 있는 곳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똑같은 땅인데 내가 태어났던 고향은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그죠? 그것처럼 똑같은 곳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곳이 어떻게 돼요? 더 나에게 의미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베델이 야곱에게 있어서 딱 기념비적인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렇게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고 똑같은 일도 의미 있는 일로 다가옵니다. 2024년 9월 22일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수 PD가 이 오프닝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바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마침 식사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현장 상황도 그렇고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이 샌드위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직접 차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게 느껴졌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귀한 시간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때의 감동을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식탁이 왕의 식탁으로 느껴졌습니다.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바쁘게 밥을 때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 샌드위치를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더니 감사함이 넘치게 됐고 왕의 식탁으로 느껴졌고 어느 것보다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평범한 곳이 소중한 곳으로 바뀝니다. 무의미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소중한 것으로 바뀝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가 하나님의 일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호설이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극동방송의 1분 칼럼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엄마,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내가 길에서 만나면 인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어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나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깜짝 놀랐대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 엄마가 날마다 예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엄마도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이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군 줄 알고 인사를 해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랬대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예수님이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인 나도 저런 대답을 못 해주겠다. 아마 우리 애들이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니까 볼 수 없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겠죠. 안 그랬겠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와,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다. 여러분이 돕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면은 이걸 깨달을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루스라는 곳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곳이었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곳이었고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루스가 베델로 바뀐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루스 같을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을 수 있고 낯설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곳을 베델로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안 좋은 루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루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문을 발견할 때 루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가 베들로 바뀌면 광야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스가 베들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